몸 안의 생명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뭐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피잖아요, 피. 그런데 뭐 피도 이제 그 각기 이제 뭐 A형, 뭐 B형, AB형, O형 이렇게 있지만은 그것도 있지만은 재밌는 사실은 사람마다 뭔가 이렇게 기질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성향이 좀 다른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유형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죠? 설명하고 표현하는 경우가 그렇게 또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어떤 종류별로 이렇게 몇 가지는 있어도 왜 사람들의 성향이 다를까? 그것은 단순히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우리 몸은 오직 피만이 아니라 모든 기능들이 균형 있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바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 이상으로 건강을 유지한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새해가 되고 이러면 어때요? 또 아니면 인사하는 게 건강하세요. 예, 또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쓰러워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사람은 건강한 게 중요한 거구나. 그죠? 건강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이 건강함을 어떻게 유지할까? 그 고민들, 생각들. 그러니까 그냥 피로 인해서 또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것이 건강에 대한 생명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아,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 그것은 인식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단순한 그런 균형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서 왔는가? 단순히 우리 육체 가운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은 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닙니까? 그만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 갖고 있는 것의 그 인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그죠?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절제가 가능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몸 안의 어떤 생명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절제에 대한 인식이 좀 명확히 돼 있죠. 그러나 단순히 이 몸 안의 생명력에 대한 것이 또 절제만으로 설명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몸 안의 생명력,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린 그저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은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습성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즐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실망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얘기가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몸이 사실 혹사를 당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도리어 또 사람이 그것을 힘들어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 몸이. 그죠? 그래서 평생 땀을 흘려야지만이 소산을 얻을 수 있다. 또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다. 이 결과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스스로가 초래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죄악, 악은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라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몸이 저주를 받은 것은 뭐 당연한 결과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그 창조된 몸이 있었어요. 그 몸 안의 생명력에 대한 그 참된 인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자꾸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마음을 뺏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 절대성이 바로 이 인식을 되찾아야 된다. 이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아멘.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의 사실은 싸움이에요. 거기서 승리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은 자연스럽게 그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누리는 삶, 복된 삶으로 바뀐다. 이 얘기를 늘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라졌던, 즉 사람의 가장 건강한 상태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주 안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 안에. 그래서 늘 그러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사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랑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사랑한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찬 능력을 받아서 굳세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 굳세다라는 이 인식이 뭐예요? 아, 굳세다는 게 그런 거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경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창조했던 근본의 상태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굳세게 됐다라는 거, 분명해졌다는 거죠. 확실해졌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몸 안에서의 생명력은 단순히 그 육신의 건강만으로 인한 그런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생명의 의미는 곧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가져야 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의지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늘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결국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이잖아요. 열심히 채워놨는데 그것을 내가 다 영원한 삶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짧으면 짧은 인생을 마치 이렇게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정신없이 붓다가 나중에 보니까 물이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다 흘러나가서 어떻습니까? 허탈하죠. 그래서 나중엔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무엇으로 마음을 채운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시죠. 즉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다 죽어도 부족함을 느껴요. 더 줄 게 없나? 그렇지만 받고도 싶은 게 사랑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존적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죠? 건전한 의존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가치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는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즉 주는 것은 없으면서 자꾸 가지려고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이 이기심은 보이는 것으로만 충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즉 세상의 모습이죠.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바로 그럴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 인식하게 된다는 것, 그게 진정한 몸에 있는 생명력을 그 근본을 이해하는 인식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교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회복이구나. 그 인식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쓸데없이 나왔겠습니까? 예? 그 바쁜 와중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왜 나왔겠어요? 이 교회가 분명히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뭔가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들 중 안에 우리의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으로 알면서 하나님의 방법들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동참한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참 생명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유기적 연합에 대한 그 뜨거움, 즉 깨달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나왔으니까.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지면요, 내가 뭘 알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이제는 살만 난다. 바로 이거였어. 야, 이제 다른 건 필요 없어. 내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올바른 건전함의 그 사랑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닫게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삶에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랬을 때의 그 사랑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 관계 또한 어렵지 않게 또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그런 의미에서 몸 안의 생명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몸 안에 생명력, 생명에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구나. 즉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세상과의 구별됨을 위함이잖아요. 즉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은 늘 그런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사랑하면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배려함이에요. 존중입니다. 또한 서로가 진솔하고 또 소통이 가능해지고 신뢰의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더 깊은 사랑은 늘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말, 힘, 또 용기, 소망을 나누는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사실은 교회의 근본적인 생명력이에요. 그것을 대표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바울이 분명히 교회에 주는 메시지였어요.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인이 가져야 될 사랑에 관한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교회에 편지를 했다는 거죠. 바로 교회의 참 생명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내가 1인칭인 내가 아닌 우리가 됐을 때 그 사랑에 대한 가치가 느껴지는 거지, 나 혼자 있으면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안에서 차고 넘치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됐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또한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중심적이면요,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유익을 취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돕는 자들로서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그 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그 욕심 때문에 변질돼 버렸다는 얘기죠.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구나. 잊어먹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몸으로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 표현은 정확히 얘기하면 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사랑의 가치를 자기의 유익을 위한 어떤 장치로 이용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없으면 같이 했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함께 같이 했을 때는 그게 의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 사랑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과도 그 사랑이, 그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내가 원하는 능력이 아니야, 지금 너의 유익을 따라서 네가 사용하는 거라면 나에게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욕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렇게 두리뭉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이 바로 참 사랑의 가치를 유지해주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해준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사랑은이라를 하나님은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끝나요. 거기에는 당연히 뭐 사랑했다, 뭐 했다, 무슨 생각도 이런 것도 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끝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거기에는 당연히 사랑한다는 그 모든 것들도 없기 때문에 슬퍼하죠. 이 끝이 오기를 슬퍼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죠. 좀 더 어떻게든 미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우린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장수함을 꿈꿔요. 그래서 오래 살기 원하죠. 그게 다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영생은 보장받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인식. 육신을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인식, 순위가 1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믿음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세운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믿음의 소망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교회 생활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가신 게 아니고 교회 생활에 교회의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소망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또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서 어린아이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성숙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육신은 사라져도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은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의 가치를 잘 느꼈던 사람들은 이제 육신이 끝나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여운이 끊임없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서의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랑이 영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사랑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빙산의 일각이에요.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만한 어떤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아픈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때로는 또 그래요. 너무 철학적이다. 너무 또 감성적인 게 아니냐.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론 일방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도 쌍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는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만이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절망이나 외면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람은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참된 생명을 조금이나마 인식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즉 상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란 의미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 또한 나의 정체성을 위해 자연스러운 인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랑이 어우러질 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참 생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몸 안의 생명력은, 즉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근본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생명 또한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보여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은 모두가 함께 영생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몸된 생명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더욱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늘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지체가 모이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영생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한 주간 또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생함을 깨닫게 하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가진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